창세기 33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성경으로는 구약 51쪽입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보이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의 자식들을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얻어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에서가 눈을 들어 너희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그때의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가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시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속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건함에 받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왜 가만히 보고만 계십니까? 창세기 33장 1절로 11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요. 항상 저는 이제 강조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는 그 말씀의 적용은 항상 자기 자신에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적용시키려고 하지 말고 나에게 이 말씀을 적용시켜 갔으면 좋겠고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이제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 이 말씀을 함께 준비해 봤습니다. 장례식을 치르다 보면 고인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입관 예식 시간이나 혹은 화관 예식 때에 고인의 마지막 가는 모습을 보면서 고인에게 마지막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못다했던 이야기, 살아생전 못다했던 이야기를 하면서 그 마음을 이렇게 전하기도 하죠. 그런데 저는 그때마다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렇게 전했던 말을 이분이 살아 계셨을 때 했더라면 어땠을까? 마지막 가실 때에 그 마음에 담겨졌던 그 마음을 표현했는데 그 마음의 표현을 돌아가신 다음에 표현하지 않고 살아 계셨을 때 표현했으면 어땠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저 스스로도 살아계신 분들께 살아야겠다라고 다짐을 하곤 합니다. 지난 5일에 제 친구의 아버님이 이제 소천하셔서 이제 장례식에 제가 다녀왔습니다. 유족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 마음이 너무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아버님이 너무나 갑작스럽게 돌아가신 것도 있고 그것뿐만 아니라 아버님과 자녀들 사이에 해야 될 말들이 있었는데 그 해야 될 말들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친구의 가족들은 그 아버지로부터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친구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서울에 가서 자리를 잡게 되었는데 어머니와 두 동생을 이제 서울로 올라오게 하고 이제 따로 이제 살게 되었습니다. 아버님은 홀로 이제 고향에서 이제 지내게 되었지요. 그러다가 아버님도 이제 고향에서 더 이상 살 수 없게 되어서 이제 서울로 올라오게 되었는데 함께 이제 살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이제 각자 이게 보금자리에서 각자 아버님과 그리고 친구의 어머니와 친구와 그리고 이제 그 동생들이 같이 이제 따로따로 이제 살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살다가 지난 한 10년 전쯤에 어머니께서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친구는 이제 성남으로 이사 가게 되었는데 아버님 혼자 계시잖아요. 그래서 성남으로 거처를 옮기게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친구와 그 동생이 아버님하고 같이 산 것이 아니었습니다. 따로 방을 이제 잡아드리고 이제 성남에서 각각 이제 그렇게 이제 지내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이 가족들에게 이 아버님께서 너무나 큰 상처를 주었기 때문에 그 상처를 이제 이 가족들 자녀들은 이제 안고 살아가게 되었던 겁니다.
그렇게 이제 성남에 살게 됐는데 이 아버님께서 자녀가 다니는 이제 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자녀가 다니는 교회에 오셔서 등록을 하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이제 아버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재산이 있었는데 그 재산을 이제 정리를 해서 땅이 있었는데 땅을 정리를 해서 자녀와 그리고 교회에 이제 이렇게 헌물을 이제 하게 되었어요. 자녀에게도 주고 이제 교회에게도 이제 헌물을 하고 되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도 아버님께서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상처를 주었던 것이 너무나 미안해서 그 미안한 마음을 좀 표현하고 싶었던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아버님께서 그런 미안한 마음 표현한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이제 자녀들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줌을 통하여서 자녀들에게 그 자신의 미안한 마음을 표현한 것 같았는데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자녀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상처를 이제 치유하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미안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면 자녀들도 아버님이 그렇게 했던 행동을 보면서 아버님이 우리에게 미안한 그런 마음이 있었나 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도 있었을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자녀와 그 아버님 사이의 관계가 좋아졌느냐?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렇게 이제 지내게 된 거죠. 그렇게 알면서도 모른 척, 모르면서도 아는 척 하면서 그렇게 지냈습니다. 이제 아들이 이제 아버님께서 이제 혼자 계시니까 아들이 카드를 하나 만들어 드렸어요. 가족 카드를 이제 하나 만들어 드렸습니다. 가족 카드를 만들어 드렸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제 가족 카드를 쓰면 띵동띵동 하면서 문자가 오잖아요. 아버님이 필요한 것이 있어서 마트에 가서 무엇을 사시든지 혹은 병원에 가셔서 결제를 하게 되면 항상 이제 문자가 이제 뜨게 됩니다. 이제 그것을 통해서 아들은 아버님의 그 소식을 이제 듣는 거예요. 아버님이 병원에 가셨구나. 아버님이 이렇게 사시는구나라고 하는 그런 소식을 이제 듣게 되었습니다. 물론 일주일에 한 번은 이제 교회에 나오시기 때문에 교회에서 얼굴을 뵙기는 하지만 그것뿐이었어요. 교회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가면 그만이었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가족들이 함께 이제 모여가지고 함께 식사를 한 적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아버님의 소식을 듣기 위해서 이제 가족 카드가 유일하게 아버님의 소식을 듣는 이제 그런 통로가 이제 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아버님이 카드를 쓰지를 않는 거예요. 사용을 하지 않는 겁니다. 하루가 지났어요. 아버님 카드를 사용하지 않아요. 그 다음날에도 카드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아들 입장에서 이상하다. 왜 아버님이 오늘은 카드를 쓰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이제는 전화를 했습니다. 집에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받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이상하다라고 생각하고 그 즉시 이제 아버님이 사시는 집으로 이제 찾아갔는데 문이 잠겨져 있습니다. 집주인에게 요청해가지고 열쇠를 가지고 열어봤더니 이미 아버님께서는 돌아가신 그 다음이었어요. 그 모습을 보았던 아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아마 무너졌겠지요. 그렇게 돌아가신 것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아버님도 그렇고 자녀도 그렇고 서로에게 해줄 말이 있었어요.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미안하다 이 말을 했어야 됐고 또 자녀는 아버지를 향하여서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말들을 좀 했더라고 한다면 어땠을까. 그런데 이미 시간은 늦어버렸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돌아가실 줄 누가 알았겠어요. 살아 계셨을 때 서로의 마음속에 있었던 그 말들을 좀 했더라고 한다면 그래도 조금은 더 행복했을 텐데 그래도 조금은 더 마음이 가벼웠을 텐데 그래도 조금은 더 위로가 되었을 텐데 그러지를 못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참으로 안타까웠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가정의 화목을 원합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제 꿈을 꾸지요. 그러면서 생각합니다. 우리 가정이 행복하기에는 너무 늦었어 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너무 늦었다는 이 말은요, 어쩌면 나는 우리 가정을 행복하게 할 자신이 없어. 나는 우리 가정이 행복하는 것에 나는 관심이 없어. 그런 말일 수도 있습니다. 너무 늦었다는 말은 나 하기 싫어. 그렇게 하기 싫어. 나 그거 해낼 자신이 없어. 이런 말과 똑같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정말 늦은 것일까?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정말 늦은 것일까?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늦었다고 하는 그 시간이 가장 빠른 시간이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늦을 때가 있어요. 늦은 시간이 있습니다. 정말로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러므로 그때가 오기 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행복한 가정은 화목합니다. 화목하다라고 하는 것은 가족 간의 관계가 좋다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좋고 자녀와 자녀의 관계가 좋은 것을 화목하다라고 얘기를 하죠. 사문 17장 1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십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잠언은 가정의 행복의 조건이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관계에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좋아야 되고 형제들 간의 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그래야 화목하고 그래야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화목한 가정을 이루기를 원하지만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은 어느 곳이든지 다툼이 있기 마련입니다. 갈등이 있기 마련이에요. 함께 모여 살다 보면 다툼도 있고 갈등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지는 않지만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족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런 일들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상처받은 것도 잊어버리기 때문에 함께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잊혀지지 않는 상처가 있어요. 용서하기 힘든 상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처 때문에 남들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내가 예상치보단 그런 반응을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을 향해서 어떤 사람들은 용서해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음의 상처가 있고 용서하지 못할 그런 마음의 상처를 지고 사는 그런 사람을 향하여서 용서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용서해라 이 말이 그 사람을 더욱더 아프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용서해야 된다는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용서해야 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서할 수 없는 자기 자신을 보는 거예요. 용서하는 거 당연합니다. 용서해야죠. 근데 용서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용서해야 되는데 용서하지보다는 자기를 보면서 더 큰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 사람을 향하여서 당신 용서해야 돼. 아버님 용서해야지. 너의 자녀 용서해야지. 형제를 용서해야지. 아버지가 너를 그렇게 학대했어도 그래도 너 아들인데 용서해야지라고 용서를 강요하는 것은 그에게 상처가 있는데 그 상처를 막 긁어가지고 피해를 내는 것과 같은 그런 행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용서는 강요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는 용서할 수 있어야 되죠. 강요해서 되는 것은 아니지만 용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면 우리는 여전히 피해자입니다. 그리고 피해자로 살아가기 때문에 가해자에 의해서 날마다 우리의 삶이 좌지우지 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용서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사유하기 위해서 용서를 해야 되는 거죠. 상처를 준 사람이 더 이상 내 삶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용서를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가족들이 정말로 그 상처에서 자유함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됩니다.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된다는 거예요. 가족이 상처를 받아가지고 그 상처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그 상처 때문에 정말로 일상생활 가운데에 아무것도 아닌 일 가운데 막 예상치 못한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그렇게 아파하고 있는데 그런 상처 입은 사람들을 그냥 가만히 보고만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가족들이 정말로 그 상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그 가족이 상처 입은 가족이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된다는 겁니다. 도움을 줘야 된다는 거죠. 상처받은 고통과 용서받지보다는 나쁨 속에서 살아가는 가족들, 그 상처받은 가족들이 이제는 자유함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용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겁니다. 용서할 수 있는 기회. 그것이 뭡니까?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내 가족이 나로 인해 상처를 받았어요. 상처를 받았는데 그 상처를 가만히 보고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상처 때문에 아파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 가족이, 내가 사랑하는 그 가족이, 내가 사랑하는 자녀가 나를 용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어야 됩니다. 어떻게 기회를 줍니까?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우리는 가족들에게 용서를 구할 수 있게 해야 됩니다. 상처를 주었다면, 아픔을 주었다라고 한다면 기꺼이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나로 인해서 아파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아버지 나를 통해서 남편이 나를 인해서 아파하고 있다고 한다면 용서를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가족 간의 관계가 나쁜 이유가 나 때문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것 때문에 용서를 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대상이 배우자가 되었든지 자녀가 되었든지 부모가 되었든지 용서를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용서를 구해야 용서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용서를 구하고 싶은데 용서를 구하는 것이 나의 어떤 죄책감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용서를 구하면 안 됩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상처를 주었어요. 그 아내가 막 화가 났어요. 남편과 아내가 이렇게 서로 이제 관계가 좋지 않으면 불편한 사람이 둘 다 불편하겠지만 남자들이 더 불편한 것 아니겠어요? 남자가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그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용서를 구하는 것, 나의 아내의 어떤 상처는 다른 것 하지 아니하고 내가 이 관계가 불편하기 때문에 이 불편한 관계를 내가 해결하고 내 죄책감을 해결하기 위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용서를 구하는 것은 진정한 용서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또 용서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만 구하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것이 끝이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가 가족에게 잘못했다라고 한다면 가족에게도 찾아가서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내가 사랑했던 가족이 나로 말미암아 얼마나 아팠을까를 공감하면서 용서를 구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용서받고 용서함으로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용서를 구해야 될까 하는 거예요. 용서하고 싶은데, 용서를 구하고 싶은데 어떻게 용서를 구해야 될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어떻게 용서를 구해야 될지를 그 모범적인 사례를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삭에게는 2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야곱과 에서라고 하는 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삭의 나이가 많아지자 이제는 큰 아들이었던 에서를 축복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에서를 불러서 말을 하는 거예요. 에서야, 짐승을 잡아와라. 짐승을 잡아와서 별미를 만들어서 나에게 가져와라. 내가 그것을 먹고 너를 축복해 줄게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엄마였던 리브가가 듣게 되잖아요. 리브가가 듣고 둘째였던 야곱에게 찾아가가지고 지금 아버지가 이렇게 일을 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너는 빨리 가가지고 염소 새끼를 좀 잡아와라. 내가 그것을 너에게 별미를 만들어서 너에게 줄 테니까 너는 그것을 가지고 아버지에게 주고 에서가 받을 그 축복을 네가 받으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그래서 별비를 만들어 가서 이제 에서가 받을 그 축복을 받는 거예요. 야곱이 축복을 받는 겁니다. 야곱이 이와 같은 일을 했다는 사실을 에서가 알게 되었잖아요. 에서가 알고 마음속 어떤 마음을 품게 되는가 하면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가 되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너는 나한테 죽었어. 나는 야곱을 죽일 거야. 야곱 넌 나한테 죽었어. 이 말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미운 감정이 커지니까 막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 소식을 알았던 리브가가 야곱에게 말하고 야곱이 이 사실을 알고 이제는 멀리 도망을 가게 되는 겁니다. 바단 아람의 외삼촌의 집으로 도망을 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무려 몇 년을 살게 되는가 하면 20년을 살게 되었던 겁니다. 이제 20년의 시간을 보낸 다음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고향으로 돌아올 때에 야곱이 가장 두려웠던 곳이 있습니다. 바로 에서였어요. 에서가 자기를 어떻게 맞이할까 몰랐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오는 이 야곱이 에서가 너무나 두려웠기 때문에 에서에게 먼저 사람을 보냅니다. 은혜를 구하는 사람을 먼저 보내죠. 에서의 마음을 알아보고 에서에게 은혜 받기를 구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먼저 보냈단 말이에요. 근데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에서는 야곱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하는가 하면 400명의 사병을 데리고 이제 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야곱이 오는구나. 야곱 너 죽었어. 사람 보냈다고 해서 에서의 마음이 풀린 게 아니란 말이에요. 풀리지 않고 야곱을 향하여서 역시 적대적인 마음을 가지고 이제 야곱을 죽이겠다라고 생각하면서 400명의 사람을 데리고 오는 겁니다. 야곱이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야곱이 너무나 겁이 났어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소유를 2대로 나누게 됩니다. 한 대를 공격하면 다른 한 대는 도망치기 위해서 2대로 나누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야곱이 무엇을 했는가 하면 형 에서에게 선물을 보내기 시작합니다. 선물을 보내는 거예요. 아주 많은 선물을 에서에게 보냅니다. 무려 몇 차례를 보내는가 하면 3차례에 걸쳐서 선물을 보내는 거죠. 왜 선물을 보냈을까요? 형 에서가 이 선물을 받고 좀 마음이 좀 풀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선물을 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3차례 선물을 보냅니다. 그런데 에서는요, 거들떠 보지도 않습니다. 3차례에 걸쳐서 반복해서 3차례에 걸쳐서 선물을 보내지만 에서는요, 거들떠 보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용서를 구하는 것은요,
용서를 구할 때에 내가 용서를 구하는 것 없이 선물을 보내는 것으로 진정한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앞세우고 뒤에 숨어서는 결코 화해할 수가 없단 말이죠. 내 가족에게 미안하단 말이에요. 가족에게 미안해가지고 막 선물을 보내는 거예요. 선물을 주고 이 선물도 주고 저 선물도 주고 그렇다고 해서 가족의 마음이 풀려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내 가족이 미안한데 다른 사람 보내서 대신 이야기하는 것도 가족의 마음 풀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용서를 구하는 것 대신에 무엇 뒤에 숨어 있으면 진정한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용서 구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용서를 구하는 자신이 직접 나가야 되는 겁니다. 자신이 직접 해야 된다는 거죠. 형 에서는 야곱을 용서할 수 없었어요. 사람들이 찾아와서 은혜를 구했지만 선물을 보내왔지만 그것으로 에서의 마음이 풀리지를 않았습니다. 에서는 거들도 보지 않습니다. 곧장 야곱에게로 옵니다. 사병 400명을 건드리고 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야곱 내가 죽이겠다는 거예요. 이 선물 필요 없어. 살아보냈다고 필요 없어. 너 나한테 죽었어. 그리고 오는 거예요. 야곱은 지금 피할 길이 없는 겁니다. 야곱의 힘과 능력으로 풀 수 없는 문제가 지금 발생하게 된 거죠. 그래서 야곱은 먼저 가족을 먼저 강을 건너게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 유명한 야복강에서의 기도가 나오는 거죠. 인생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씨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땅에 먼지가 일어날 정도로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한 결과 야곱에게 있어서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이 생기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십니다. 하나님과 겨루 이긴 자 하나님이 다스릴 것이다 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날이 밝게 되었습니다. 해가 야곱의 얼굴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지요. 야곱은 믿음이 생겼어요.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을 지켜주실 거야. 내가 하나님 얼굴을 봐도 살았다면 내가 에서 얼굴을 봐도 살 거야 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있었던 그 두려움을 거두어 들이신 거죠. 그래서 형 앞으로 이제는 나갑니다. 이전에는 다른 사람을 앞세웠어요. 선물을 먼저 보냈어요. 그랬던 야곱이었습니다. 그리고 형 예서를 만나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종들을 앞에 세우고 가족들을 먼저 다 앞에 세웠던 그런 야곱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가족들 앞으로 야곱이 나오게 됩니다. 가족들을 앞세웠던 그가 이제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치우고 야곱이 앞선단 말이에요. 맨 앞으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상처를 준 가족에게 다가가는 것 쉽지 않습니다. 내가 아내에게 상처를 줬는데 아내가 내 때문에 막 아파해요. 자녀들이 나 때문에 막 아파해요. 아파하는 그 자녀들 앞에 배우자 앞에 서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대단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어쩌면 너무나 미안해서 다가설 수 없을 거예요. 나 너무 미안해. 근데 다가설 수 없어요. 다가서야 되는데 다가서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가서지 못해서 가족은 그냥 명목상의 가족으로만 남아있는데, 그리고 배우자가 여전히 아파하고 자녀가 그렇게 아파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가만히 있어야 될까? 부부만 가만히 있어야 될까? 나 미안하지만 내가 너무나 미안해서 가야 되는데 가지 못해서 그냥 가만히 있어야만 될까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어렵고 힘들더라도 먼저 다가서야 된다는 거죠. 그런 용기가 필요할 때 야곱처럼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세요. 용서를 구할 수 있는 힘을 제게 해주세요. 내 가족에게 다가설 수 있는 마음을 제게 해주세요. 마음은 이미 있잖아요. 내 미안해. 너무 미안해. 지금까지 살아온 그 세월 동안 생각하면 많은 아픔을 준 것이 너무나 미안해.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그 미안한 마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나로 인해서 가족들이 막 아파하고 상처를 입어가지고 괴로워하는 그런 모습이 내 눈앞에 보이는데, 그것 때문에 나도 아픈데 가만히 보고만 있을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가서야 되는데, 다가서려면 용기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용기가 안 나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야곱처럼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다가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용기를 제게 허락해 주세요. 라고 구해야 됩니다. 야곱은 야복강에서의 그 기도가 맞춰진 다음에 다른 사람 앞세우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선보를 먼저 앞세우지 않았습니다. 가족을 앞세우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직접 나서는 거예요. 자기가 앞장서서 나가는 겁니다. 내가 한 잘못에 대해서 다른 사람을 앞세우지 않았습니다. 내가 한 잘못에 대해서 선물을 보내면서 그냥 잊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어렵고 힘들더라도 그는 앞서서 나가게 됩니다. 근데 야곱이 지금 어떻게 나가고 있습니까? 보면
예수가 야곱이 에서에게 나갈 때에 야곱은 에서에게 최대한 자신을 낮추면서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은 몸을 7번 땅에 굽혀 에서에게 나갑니다. 몸을 7번 땅에 굽혔다라고 하는 것은 에서를 향하여서 최대한 예의를 갖추는 거예요. 나는 낮아집니다. 당신 높임 받으세요. 최대한 낮추면서 나가는 겁니다. 자신을 낮추고 형을 최대한 높인 겁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에서에게 나가는 겁니다. 야곱은 사랑 번이었어요. 선물 번이었어요. 그런데 그동안에는 용서를 구하는 내용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몸으로 자기 용서를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에서를 바라 멀리 서 있는 에서를 향해서 나가면서 7번 몸을 굽히면서 또 조금 가다가 또 몸을 굽히면서 자기가 몸으로 지금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용서를 구할 때는 용서를 구하는 내용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미안해. 내가 너에게 이러이러한 상처를 줘서 미안해. 내가 예전에 내가 정말로 미안한데 너희를 학대해서 미안해. 내가 너를 때려서 미안해. 또 아무 잘못도 없는데 내가 내 성질에 못 이겨서 너를 그렇게 때려서 미안해. 학대받은 그 자녀가 그 맞은 것으로 인해서 얼마나 상처를 받았겠어요. 그러니까 구체적 내용으로 내가 무엇 때문에 너에게 미안한지 그 미안함의 내용을 가지고 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용서를 구하는 내용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가 멀리서 그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아무도 처음에 야곱이 자기에게 올 때는 아마 불꽃 같은 눈을 가지고 쳐다봤을 거예요. 야곱 오는구나 하면서 막 이렇게 눈이 막 부라리면서 이렇게 막 쳐다봤을 것 아니겠어요? 오기만 해봐 하면서. 그런데 오면서 1번 엎드리고 또 2번 엎드리고 3번 엎드리고 4번, 5번, 6번, 7번 엎드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의 마음이 지금 녹아지는 겁니다. 왜 녹아질까요? 야곱의 모습 속에서 진짜 용서를 구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졌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야곱의 마음이, 야곱의 진심이 지금 통한 거예요. 형 에서를 향한 야곱의 진심이 통하였기 때문에 에서의 마음도 녹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오늘 읽었던 4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아야 안고 목을 어금만 추며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에서가 달려옵니다. 야곱을 끌어안습니다. 그리고 서로 울었습니다. 여러분 서로 안고 우는 거 다 된 거예요. 서로 끌어안고 서로 울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다 된 겁니다. 다 용서가 된 거예요. 다 용서가 구해진 겁니다. 예수는 야곱을 생각할 때마다 내가 죽여버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어요. 에서에게 있어서 야곱은요 없애버릴 대상이었습니다. 형이었던 자신을 형이었던 자신을 이용 대상으로 보고 자신의 것을 다 빼앗아갔던 그런 야곱이었습니다. 그래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400명을 데리고 지금 오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7번 엎드리면서 용서를 구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의 마음이 녹아지는 거예요. 그러자 더 이상 동생은 죽여버려야 될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을 향했던 적대적인 감정이 다 사라져 버린 거죠. 그리고 사라져 버리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족들이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 거예요. 나도 용서하고 싶다. 나도 사랑하고 싶다. 내가 내 아버지를 용서하고 싶다. 내가 내 아버지를 사랑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아버지가 비록 나한테 상처를 주었어도 내가 그 아버지를 용서하고 싶고 사랑하고 싶다. 그런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런 자녀의 모습을 보고 있다고 한다면, 그런 배우자의 모습을 보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 가족이 나 때문에 지금 아파하면서 상처를 받아서 아파하면서 괴로워하고 있구나. 그런 모습 보이잖아요. 그런 모습 보일 때에 정말 자녀들이 내가 사랑하고 싶고 용서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에 그들에게 기회를 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다가서서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아버지이지만, 내가 비록 부모이지만 너희들에게 상처를 준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용서를 구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 가족들에게 용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겁니다. 용서할 수 있는 그런 기회, 그리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거죠. 얼마나 가족들이 서로 용서하고 싶겠습니까? 얼마나 가족이 사랑하고 싶겠어요? 사랑하고 싶고 용서하고 싶고 함께 있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을 텐데 그런 기회를 주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상처를 준 것을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기회를 우리 가족들에게 주어야 되는 겁니다.
야곱은 형 에서에게 가족을 소개합니다. 야곱의 아내와 자식들은 차례로 에서에게 절을 하고 그런 다음에 야곱은 형 에서에게 예물을 주면서 강권합니다. 10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수요도 주가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야곱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야곱은 그것을 형에게 지금 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 받은 축복을 이제 내가 형에게 돌려드립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형이 받아야 될 그 축복 아니었습니까? 형이 받아야 될 축복이었잖아요. 근데 그 축복권을 다시금 돌려드립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형 에서가 이미 가져야 될 것들을 야곱이 지금 돌려주는 행위였습니다. 이것을 주기 위해서 야곱은 에서에게 간청하는 거죠. 그리고 에서가 그것을 받음을 통하여서 진정한 화해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가족들에게 좀 상처가 있습니까? 물론 여러분 상처를 받은 것도 있겠지만 상처를 준 적이 있습니까? 그 상처 때문에 가족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그 모습이 혹시 보이십니까? 그런데 왜 모른 척하고 계십니까? 왜 가만히 보고만 계십니까?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아파하는데 힘들어하는데 왜 보고만 계십니까? 우리 가족들도 얼마든지 사랑하고 싶고 용서하고 싶은데 왜 가만히 보고만 계십니까? 그들에게 용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우리가 주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가 용서를 구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내 배우자, 내 가족들에게 다가설 수 있는 힘을 제게 주십시오. 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힘을 얻어서 다른 사람 앞세우지 말고 선물 보내지 말고 찾아가서 더 듣기 전에 우리 안에 있었던 이 말을 표현해야 됩니다. 미안, 잘못했어. 사랑합니다. 이런 말들이요. 더 듣기 전에 우리가 이 말을 해야 됩니다. 바퍼 목사님, 최일동 목사님 시가 있습니다. 이것을 읽어드리는 것으로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시의 제목은 너무 늦지 않게 라는 제목이죠. 오늘 우리가 하는 말이 너무 늦지 않은 말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일이 너무 늦지 않은 때였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에게 손을 내미는 때가 너무 늦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더 열심히 들어주고 더 열심히 말을 걸어주고 더 열심히 노래하고 더 열심히 화목하며 더 열심히 웃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너무 늦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하소서. 우리 시간 찬양 드리고